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듣고 사는 인생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막아주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열어주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고 안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신자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8번째, 9번째 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 감정이 폭발하다. 날카로이 화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요,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쉬운 말로 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서 감정을 폭발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폭발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욱하고 말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감정마저 폭발하면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를 입고요. 심리적 상처는요, 육체적인 상처보다 치유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런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치명적인 손상과 손해를 입히는 것이 감정의 폭발입니다. 외제 승용차 샀는데요. 물론 사이코패스들은 나는 괜찮아요.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죠. 그건 사이코패스 얘기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외제 승용차 샀는데 계속 고장이 반복돼 화가 난 사람이 매장에 가가지고 이게 고장이 났는데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 차로 바꿔달라. 안 바꿔준다. 공장에 들어가서 수리해라. AS 해주겠다. 갔는데 수리했다고 나왔는데 또 타고 다니다 보니까 또 그 고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몇 번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영업점을 찾아가서 바꿔달라. 안 바꿔준다. 못 바꿔준다. 그런 사유로는 바꿔준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영업점 앞에 세워놨던 자기 차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저만 아는 얘기인가요? 못 들으셨어요? 위협적이죠, 상당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비싼 외제차, 돈 날렸어요? 그리고 내 것에다 불을 지르면 방화죄가 돼요. 범죄자가 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스트레스가 해소됐나요? 아니요. 스트레스도 그대로, 물질적인 손해, 범죄자까지 되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날카롭게 화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사랑의 속성은 폭발하지 않는 것이다. 왜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표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폭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사랑이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특하다 그래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를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하고 곁길로 갈 때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하면 기억지 않으신다. 믿는 자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잘 믿는다, 좀 그렇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신앙의 척도를 따지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욱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니까 반응하는 감정마저 제어하면 성인 군자 예수 뺨치는 사람 돼요. 그러나 욱하고 난 다음에 감정까지 이어 폭발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다스려지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 못 받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강팍합니까? 피폐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세요. 골라 먹지 말고 두루두루 잘 드세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어져요. 근데 꼭 골라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으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세운 틀에서 어긋난 것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하면 받아들이잖아요. 베드로가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요나도 그러했고, 그죠? 보는 눈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린다는데 문제가 있죠. 우리 가끔 교회 안에서도 기질 테스트 같은 거 해요. 그죠? 수련회 가서도 좀 했었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질 테스트 같은 거 가끔 해요. 우울질이라는 기질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울질이 누구게요? 모세요. 모세가 우울질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동족 괴롭힌다고 화가 나서 동족을 때린 사람을 쳐 죽입니다. 모세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미화해서 그리고 같은 편돼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거, 때려서 죽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잔혹해요. 모세는 평상시에 이렇게 잔혹한 모습 보인 적이 없어요. 우울질의 기질이 그래요. 안으로 쌓아요. 쌓아뒀다가 이게 촉발되고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감정이 폭발하고 나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 않고 사람을 팬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잔혹합니까? 이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오랜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온유함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한단 말이에요. 온유함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다.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질이라 터지면 앞뒤 분간 못해요. 못 참아요. 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화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앞절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보시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취하는데 구수 여자를 취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돼야 한대요. 구수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검은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모세가 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구수 여자를 취했을까요? 이방인이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방인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당장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너만 하나님 앞에 번듯하냐? 너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냐? 우리도 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모세의 반응인데 모세의 반응이 기록된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 모세 같으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언니라고, 아니 누나라고, 안 그래도 형이라고 매사에 자기가 잘났다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해오지 않았을까요? 이참에 그냥 확 멱살을 잡고 둘을 그냥 패대기를 치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우울질인가요? 그런 반응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그의 심성이 적혀져 있는데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걸로 끝이면 미리암과 아론이 기세가 등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로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기가 막히신 거예요.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나요? 모세를 누가 세우셨어요? 모세가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을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단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 그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점은 뭐라고요? 다윗 잘난 것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형제들한테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기 짝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하셨죠.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걸 못 봤어요. 그냥 자기 동생 모세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결과는 문둥병에 걸리죠. 내가 모세 같았으면 그거 참 잘됐다. 주의 종을 농락하더니 벌 받을 줄 알았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요,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또 치유를 받아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니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아주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온유하게 오히려 중보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아니, 예수님이 표본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처럼 모세처럼 못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다혈질이에요. 모세는 우울질이었는데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변화돼요. 왜? 그 사랑을 맛보니까. 받으세요.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계획하고 왜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다른 게 바벨탑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넘쳐서 주께서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주의 마음이 이걸 안타까워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 안에 공명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패스. 그러면 궁금하죠. 네.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그러면 또 오시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제 대은교회로 부임할 때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가서 네가 절대로 건축 얘기하지 마라. 목사가 하자고 그러면 큰일 난다. 교인들이 하자고 그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화되고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목사가 목회하기 힘들어진 그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선한 일이라면 누가 얘기하든 이 선하다는 것은 착한 일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비전이라면 모두가 그냥 아멘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욱하는 감정을 넘어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화날 때는요, 쏟아붓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다윗의 장점이 뭐라고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사울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를 밀고 한 자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대적자들이 많았는데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치밀잖아요.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걸 어디다 토로했느냐?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고 내 편 만들고 하는 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손자병법을 누가 썼게요? 그랬더니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손자가 썼어요. 손자가 쓴 병법이 손자병법이에요. 어렸을 때 손자의 아버지가 어떤 일로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손자를
매를 때리려고 매를 들고 달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어떻게 할게요? 보통 아들들이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막 매를 들고 오면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다가 얻어맞잖아요. 근데 손자는 오 그러면서 막 도망간 거예요. 아빠가 때리려고 왔는데 아들이 도망가면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평안해질까요? 아, 저 녀석이 아빠를 피해 도망가네. 평안하지 않네. 더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 상황을 보고는 손자를 이게 길 가다가 만났네 도망가 있던 손자를 그래서 아니 그 사람 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이 손자예요. 너 왜 아버지한테서 도망쳤냐?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셔서 나를 감정적으로 막 때리시고 나면 나중에 감정이 풀리신 후에 내가 내 귀한 아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했으니 참 나는 몹쓸 인간이다 하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도망치면 아버지가 그때는 잠깐 분노하겠지만 점점 감정이 누그러지시면 내가 매를 들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훈계할 것을 하고 깨닫지 않으시겠느냐고. 어린아이 손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이놈 크게 될 놈이다 그랬대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해 떨어질 쯤에 손자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손자를 끌어안으면서 말로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감정적으로 했다마는 네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훈계했다는 거죠. 손자가 참 지혜로워요. 아버지에게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준 거예요. 내가 만들지 못하면 남이 만들어줘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노하거든 감정마저 폭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성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9번째 속성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번역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 쉬운 말로 누가 나를 일로 찔러요. 일이라는 힘으로 찔러요. 네가 감히 나를 두고 보자. 내가 2로 갚아줄게.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버리질 않아요. 감정을 두고 계속 붙여요. 그래서 이만해지면 에라 죽어라 하고 던져버리죠. 이건 믿는 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계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틈을 주는 그 조건이 뭐라고요? 분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는, 폭발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풀어내라. 녹여내라. 왜요? 하나님께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십니다.
두고 봐도 똑같아요. 두고 보지 마시고 지금 보시고 그리고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오고 회개하면 기억지 않으세요. 이사야,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도 않은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 죄를 도말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시길 바라고요. 천국 사람다워지시길 바라요. 다름없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성내지 마세요. 욱할 수 있어요. 투덜투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감정을 폭발하는 죄를 범하는 일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악한 생각을 갖지 마세요. 악을 계산하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답게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죄와 악독을 소유했던 자도 이 공동체에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주 앞에 성결한 자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교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많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다름 아닌 죄와 악독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녹아져서 모두가 은혜의 사람 되고 신자 되고 성도 되어지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내지 않겠습니다. 악한 것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건 감정적으로 욱하는 것까지 가로막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아요. 분내지 않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감정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속 지금 계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더 붙이고 계시지 않으세요? 두고 보자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보시고 그냥 주님 보세요. 그냥 지금 주님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받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판단으로 모든 것 판단하는 게 아니라